오늘의 이야기는 이승에서 한 번도 아이를 안아보지 못하고 죽은 어미의 이야기입니다. 구천을 떠도는 원기가 되어 돌아온 시바지 옥분. 그녀는 결국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저승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보고 계신 장소를 남겨주시면 그곳에 커다란 행운이 깃들 수 있도록 백일기도 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한양의 어느 높은 양반가에 옥분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비천한 시바디였답니다. 옥분은 18배 나이에 이 저택으로 들어왔어요.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란 옥분에게 시바지로 들어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부모님은 옥분을 보내며 눈물을 흘렸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집안에는 먹을 것이 없었고 동생들은 배를 움켜쥐고 울어댔습니다. 옥분은 자신이 희생하면 가족들이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옥분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는 정실 부인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자신은 아이를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옥분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답니다. 한대감이 약속했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지켜주겠다고, 함께 살게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옥분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한대감의 눈빛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진실했거든요. 옥분은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 약속이 얼마나 처절한 비극의 씨앗이 될지를 말이에요. 달빛이 고요히 내리던 어느 가을밤이었어요. 작은 행랑채에서 옥분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10달을 품었던 아이가 이제 막 세상에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산파 할멈이 옥분의 등을 쓸어주며 힘을 내라 다독였어요. 옥분은 이를 악물고 힘을 주었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요. 숨이 막혀 올랐어요. 옥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건강하게 낳아야 했으니까요. 옥분은 생각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한대감이 약속을 지켜줄 거라고, 자신과 아이를 지켜줄 거라고 말이에요. 한대감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밤마다 옥분의 방을 찾아와 속삭였지요. 정실 부인과는 다르다고, 옥분만이 자신의 진짜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그 말들을 떠올리며 옥분은 힘을 냈답니다. 고통이 밀려왔어요.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저택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요. 할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힘들면 소리를 내도 괜찮다, 옥분아. 아무도 듣지 않을 게야. 옥분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은 괜찮다고,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고 말이에요. 할멈은 옥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멈도 젊은 시절 시바디였거든요. 그래서 옥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작지만 힘찬 울음이었습니다. 할멈이 기쁨에 겨워 외쳤어요. 고생했다, 고생했어, 옥분아. 아들이야, 건강한 사내 아이란다. 할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옥분은 기진맥진한 몸으로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아들.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한대감이 약속을 지켜줄 거예요. 옥분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옥분은 아기를 보고 싶었어요. 한 번이라도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할멈이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유모가 곧 올 게다. 아기를 데려갈 거야. 옥분은 알고 있었어요.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었어요. 그때였어요.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실 부인의 유모가 들어왔어요. 유모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유모는 할멈에게 물었어요. 사내 아이냐고 말이에요. 할멈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유모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드디어 마님께서 원하시던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유모는 할멈에게 명령했어요. 이제 그 아이는 정실부인 마님의 아들이라고 곧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니 저택 안팎에 아들을 낳았다고 알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당장 데려가라고 명했습니다. 할멈은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들어 올렸어요. 옥부는 애타게 손을 뻗었습니다. 아기가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는데, 한 번도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옥부는 울부짖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모가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어요. 이제 이 아이는 우리 마님의 아들이시다.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이 저택에 나타나지 마라. 그림자도 비추지 말거라. 유모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어요. 옥부는 막 낳은 아이를 한 번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눈앞이 아득했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옥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어요. 아니, 닦아줄 사람이 없었지요. 옥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흐느꼈습니다. 내 아이, 한 번만 안아보고 싶은데 그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유모가 급히 아이를 안아 정실부인께로 달려갔답니다. 옥분은 텅 빈 방에 혼자 남겨졌어요. 할멈이 옥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할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시바지의 운명이란다.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날이 밝아오자 저택 곳곳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정실부인 마님께서 드디어 귀한 아들을 낳으셨다는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금줄이 걸렸어요. 붉은 고추와 숯, 솔가지를 엮어 만든 금줄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표시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문 앞에서 축하를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귀한 도련님을 얻으셨다니. 저택 곳곳에서 축하 인사가 오갔어요. 정실부인 마님께서 드디어 귀한 아들을 낳으셨다고 가문의 경사라고들 떠들어댔지요. 대부인께서도 기뻐하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랜 세월 손주를 기다리셨던 대부인께서는 드디어 대를 이을 손자를 보게 되셨다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어요. 한대감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아들을 얻었다고,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게 되었다고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옥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한대감이 곧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 약속을 지켜줄 거라고 말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한대감은 오지 않았어요. 옥부는 기다렸습니다. 아마 바쁘실 거라고, 곧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정작 아이를 낳은 옥부는 텅 빈 행랑채에서 혼자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옥분의 수고를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옥분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았답니다. 그저 시바지는 시바지일 뿐이었지요. 아이를 낳는 도구일 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유모가 다시 찾아왔어요. 차디찬 목소리로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분부하시기를 이제 옥부는 저택을 떠나야 한다고 하셨다. 3, 7일이 지날 때까지는 아무도 아이의 출생에 대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시바지 주제에 저택에 머무를 수는 없으니 당장 떠나거라. 옥분에게는 얼마간의 돈과 옷까지 몇 벌만 쥐어주고는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이 저택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만약 다시 나타난다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유모의 말투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협박이었고 필요하다면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옥부는 애원했습니다. 대감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대감님께서 분명 자신을 지켜주실 거라고 말이에요. 유모는 차갑게 웃었어요. 한대감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옥부는 그 말에 무너져 내렸어요. 대감님께서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고요? 옥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대감은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함께 살게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유모는 옥분을 불쌍하다는 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바지 주제에 대감의 사랑을 믿었느냐고, 그것은 한순간의 위로였을 뿐이라고 말이에요. 옥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말이에요. 옥분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저택문을 나섰어요. 10달을 품고 있었는데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안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야 하다니. 옥분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여인이 이제 어디로 가란 말인가요? 옥분은 저택 뒷담을 따라 터벅터벅 걸었어요. 그러다 문득 멈춰섰습니다. 저 담장 너머에 내 아이가 있건만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옥부는 담장에 손을 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혹시 아이의 울음소리라도 들릴까 해서였어요. 하지만 담장은 너무 높았고 두꺼웠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옥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옥분이 처음 이 집에 시바지로 들어왔을 때 한대감은 옥분에게 따뜻했어요. 신부는 비천했지만 옥분의 순박한 마음씨에 한대감은 차츰 정을 붙였고 옥분 역시 대감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한대감은 밤에 몰래 옥분의 방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는 정이 쌓였습니다. 한대감은 옥분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옥분은 한대감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한대감은 옥분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해했답니다. 정실 부인 앞에서는 항상 긴장해야 했고 대부인 앞에서는 효자 노릇을 해야 했지만 옥분 앞에서는 그냥 한 남자로 있을 수 있었거든요. 한대감은 옥분에게 말했어요. 자신은 정실 부인과 혼인했지만 사랑은 없다고, 그저 집안끼리의 결합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옥분은 다르다고, 옥분만이 자신의 진짜 사랑이라고 했어요. 어느 날 한대감은 옥분에게 작은 천조각을 건네며 무엇이든 술을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옥분은 며칠 밤을 새워 정성을 다해 작은 글자를 수놓았지요. 지, 사, 불, 유, 4글자였어요. 죽을 때까지 변치 않으리라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글자였답니다. 옥분의 마음을 담은 글자였어요. 한대감은 그 천조각을 받아보고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옥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옥분아, 이 술을 잘 간직하마. 그리고 약속하노라. 내가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지켜주겠노라. 내가 낳은 아이는 내 아들이니 어찌 모른 척 하겠느냐. 반드시 너와 아이를 지켜주마. 한대감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옥부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한대감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도 두렵지 않았어요. 한대감이 있으니까, 한대감이 약속했으니까 말이에요.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옥분이 아이를 낳던 그날 밤도 한대감은 오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저택에서 쫓겨나는 날에도 한대감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옥분은 슬픈 생각에 잠겼어요. 대감님,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저와 아이는 이렇게 버려지는 것입니까? 그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슬픔이 더 많이 묻어 있었어요. 옥부는 한대감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대감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자신을 위로했어요. 정실 부인의 눈이 있고 대부인의 눈이 있는데 어찌 천한 시바지를 위해 나설 수 있었겠어요. 옥분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한대감을 향한 원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랑한다고 했으면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옥분은 홀로 한양 거리를 떠돌았어요. 갈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여인이었지요. 그저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가며 살아갔습니다. 옥분의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옥분은 밤마다 혼잣말을 했어요. 내 아이, 잘 먹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한 번이라도, 얼굴이라도 보고 싶구나. 그 목소리는 애절했고 간절했어요. 옥분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지요. 밤마다 아이 꿈을 꾸었어요. 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는 꿈이었습니다. 옥분은 꿈속에서 아이를 안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번번이 아이는 사라져버렸어요. 옥분은 울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텅 빈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옥분은 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때로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기도 하고 바느질을 해주기도 했지요. 옥분의 바느질 솜씨는 좋았거든요. 하지만 번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겨우 하루 끼니를 때우는 정도였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옥분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옥분은 남루한 옷 한 벌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어요. 손과 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추워서 길거리에서 쓰러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옥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무도 옥분을 집으로 데려가 주지는 않았어요. 그저 일으켜 세우고는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옥분은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었지요. 밤마다 옥분은 저택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이가 저기 있는데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옥분의 얼굴은 점점 초췌해졌고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만큼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졌어요. 그 마음은 집착이 되었고 집착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옥분은 매일 밤 저택 쪽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한 번만이라도 아이를 안아보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옥분의 마음속에는 원한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대감을 향한 원한, 정실 부인을 향한 원한,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세상을 향한 원한이 말이에요.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옥분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어요. 한 번이라도 아이의 얼굴을 보고 죽어야 한다고 옥분은 생각했습니다. 옥분은 저택을 향해 걸어갔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어요. 옥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저택 뒤편으로 갔어요. 담장 너머로라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옥분은 뒷담을 타고 몰래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을 틈타 조심조심한 채로 다가갔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걸었어요. 옥분의 마음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될까? 유모는 분명히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고 경고했거든요. 하지만 옥분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봐야 했어요. 그때였어요. 방 안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옥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 아이다. 저기에 내 새끼가 있구나. 아가야, 애미가 왔단다. 애미가. 그 목소리에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옥부는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정실 부인이 아기를 안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옥분이 낳은 그 아이가 분명했어요. 벌써 석 달이 지났어요. 아기는 통통하게 살이 오른 것 같았습니다. 건강해 보였어요. 옥부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 다행이지만 그것을 정실 부인의 품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옥부는 한참을 그렇게 서서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아이의 얼굴을 눈에 담으려고 애썼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정실 부인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옥부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를 품고 있어야 할 사람은 나인데, 저 아이를 안고 있어야 할 사람은 나인데, 그때였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이 놀라 돌아보니 유모가 서 있었어요. 유모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유모의 얼굴은 귀신같이 무서웠어요. 유모가 차갑게 말했어요. 경고했을 텐데, 다시 나타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고. 유모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옥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애원했어요. 한 번만요. 한 번만 아이를 안아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옥부는 무릎을 꿇고 유모에게 애원했어요. 유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유모는 옥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모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벌레를 보듯이 옥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모는 옥분을 세게 밀었어요. 눈 쌓인 경사진 곳에서 옥분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옥분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어요. 아, 그 비명 소리가 밤하늘에 퍼졌습니다. 옥부는 그대로 뒤뜰 우물가로 굴러떨어졌어요. 몸이 돌에 부딪히며 굴러떨어졌습니다. 옥부는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는데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모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옥부는 떨리는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살려 주세요. 제발 한 번만 아이를 안아보게 해주세요. 옥분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어요.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분부하셨다. 다시 나타나면 제거하라고. 시바지 주제에 감히 마님의 아들을 넘보다니. 내가 죽어야 마님께서 편히 아이를 키우실 수 있다. 유모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유모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옥분을 죽어가게 내버려 둔 거예요. 옥분은 손을 뻗어 유모를 붙잡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유모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옥분은 혼자 우물가에 버려졌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옥분은 추위와 두통으로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손을 뻗어 저택 쪽을 바라보았어요. 저 안에 내 아이가 있는데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는데. 옥분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땅에 떨어졌습니다. 옥분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습니다. 내 아이. 어미가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우리 아가. 애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침내 멈췄어요. 하얀 눈이 옥분의 몸을 덮어갔습니다.
옥분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었어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한 거예요. 옥분의 손은 여전히 저택 쪽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하인들이 옥분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우물가에 쓰러져 있는 옥분을 보고 하인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모가 급히 달려왔어요. 유모는 옥분의 시신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시바지 주제의 아이가 그리워 저택에 몰래 들어왔다가 실족사한 것이다. 조용히 묻어버려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특히 대감께는 절대 알리지 말거라. 대감께서 아시면 마음 아파하실 것 아니냐. 유모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하인들은 그 뜻을 알았습니다.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젊은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비명 소리를. 분명히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모가 그 하인을 쏘아보았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게냐? 내가 잘못 들은 것이다. 바람 소리였을 것이다. 하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모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인들은 옥분의 시신을 들어 올렸습니다. 옥분의 얼굴은 눈이 내리는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볼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옥분의 시신은 저택 뒷산 구석진 곳에 초라하게 묻혔습니다. 비석 하나 세우지 않은 무덤이었어요. 아무도 옥분을 위해 곡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옥분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저 씨바지 하나가 죽었을 뿐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옥분의 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내 아이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죽인 것은 사고가 아니라 유모였어요. 정실 부인의 명령으로 자신을 죽인 거였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지 않고 어찌 저승으로 갈 수 있겠어요. 옥분의 원호는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저택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옥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인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정실 부인과 유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바람 소리려니 하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복수의 시작인지를 말이에요. 옥분의 원호는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억울함과 원한이 쌓이고 쌓여 강력한 원기가 되었어요. 옥분은 밤마다 저택을 떠돌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이, 내 아이를 돌려다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내 아이를. 그 목소리는 처절했고 애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저택에 괴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이상한 일을 겪은 것은 유모였습니다. 유모가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 깨어났어요.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유모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보았어요. 하얀 여인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말이에요. 그 여인은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의 눈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옥분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모의 목에는 시퍼런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유모는 두려워 떨었어요. 다음 날 유모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열이 나고 목이 쉬었어요. 며칠 동안 알아누웠어요. 유모는 계속 헛소리를 했습니다. 죽은 게 아니야. 죽은 게 아니라고. 살아있어. 옥분이 살아있어. 사람들은 유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의원이 와서 살펴봤지만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는 정실 부인의 시녀 한 명이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시녀가 안채로 가는 길에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을 보았어요. 그 여인은 울면서 아기를 찾고 있었어요.
시녀는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시녀를 따라왔어요. 시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았지만 문틈으로 하얀 손이 스르르 들어왔습니다. 시녀는 기절하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 다른 하인들이 시녀를 발견했을 때 시녀는 온몸이 식어 있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시녀는 떨면서 말했어요. 하얀 옷 입은 여인이 저를 쫓아왔습니다. 계속 아기를 찾았습니다. 내 아기가 어디 있느냐고. 그 목소리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귀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시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습니다. 시녀는 그 이후로 밤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그 하얀 여인이 나타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택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렸다 닫혔다 했어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릇이 저절로 깨졌고 촛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하인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옥분의 원혼이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밤에는 아무도 혼자 다니려 하지 않았어요. 항상 둘씩, 셋씩 몰려다녔습니다. 그래도 괴이한 일은 계속 일어났어요. 어떤 하인은 밤에 우물가에 갔다가 우물 속에서 여인의 얼굴을 보았다고 했어요. 창백한 얼굴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어떤 하인은 빨래를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밤마다 저택 전체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구슬프고 애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내 아이, 내 아이를 돌려다오. 내 아이가 어디 있느냐? 한 번만 안아보게 해다오. 그것은 옥분의 목소리였어요. 저택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기묘한 일은 아기에게 일어났습니다. 아기가 갑자기 이유 없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밤낮으로 울어댔어요. 의원을 불러 살펴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었어요. 정실 부인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기가 점점 야위어 갔거든요. 젖도 잘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아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몸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정실 부인은 밤낮으로 아기를 안고 달랬지만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아기는 마치 무언가 무서운 것을 보는 듯 울부짖었습니다. 아기의 눈은 허공의 한 곳을 향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실 부인이 그쪽을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기는 계속 그쪽을 보며 울었습니다. 정실 부인은 밤마다 아기를 안고 울었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대부인은 무당을 불렀어요. 무당이 아기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기에게는 원한 맺힌 홀령이 붙어 있습니다. 그 홀령이 아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원한이 너무 깊어 범상치 않습니다. 이 홀령은 이 아기의 어미인 것 같습니다. 어미가 아기를 그리워하며 원한을 품고 원귀가 되었습니다. 무당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대부인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이에요. 무당은 말했어요. 굿을 여인의 원혼을 달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원한이 너무 깊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당은 저택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이 집에 매우 강한 원기가 서려 있습니다. 누군가 억울하게 죽은 게 분명합니다. 그 여인의 원혼이 풀리지 않는 한 이 집에는 계속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당은 또 말했어요. 이 원혼은 복수를 할 겁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복수를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무당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택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정실 부인의 시녀였습니다. 시녀는 밤에 안채로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어요. 시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입은 크게 벌어져 있었고 눈은 부릅뜬 채였어요. 마치 비명을 지르다가 죽은 것 같았습니다. 시녀의 손은 공중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무언가를 막으려 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시녀의 시신을 옮기려고 하다가 기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녀의 가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칼로 새긴 것도 아니고 먹으로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서 새긴 것 같았어요. 시퍼런 글자가 가슴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불, 사, 불, 유 네 글자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변치 않으리라는 그 글자가 말이에요. 사람들은 경악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것은 분명 사람이 한 짓이 아니라고들 수군거렸습니다. 한대감이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어요. 한대감이 그 글자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한대감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것은 옥분이 수놓아준 그 글자다. 옥분이 돌아온 것인가? 그 목소리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불, 사, 불, 유 죽을 때까지 변치 않으리라는 글자. 한대감은 그 글자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며칠 밤을 새워 수놓아준 그 글자를 말이에요. 한대감은 그 1000조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몰래 숨겨두고 가끔 꺼내어 보곤 했습니다. 한대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괴이한 일들이 옥분의 소행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옥분이 죽어서 원기가 되어 돌아온 거였어요. 한대감은 정실 부인에게 물었어요. 옥분이 어떻게 죽었느냐고 말이에요. 정실 부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고로 죽었다고 저택에 몰래 들어왔다가 실족사했다고 했어요. 한대감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사고였을까? 혹시 누군가 옥분을 죽인 것은 아닐까? 한대감은 하인들을 불러 캐물었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말이에요. 하인들은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하인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그날 밤 옥분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모가 뒤뜰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모가 함구하라 했습니다. 말하면 저희도 죽을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자 한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한대감은 진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옥분이 살해당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대감은 분노했습니다. 유모를 불러 따졌어요. 유모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옥분이 스스로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대감은 알고 있었어요. 유모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리고 정실 부인이 옥분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대감은 정실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정실 부인은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어요. 한대감이 계속 다그치자 결국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유모에게 명령했다고 옥분이 다시 나타나면 제거하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정실 부인은 변명했어요.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옥분이 계속 나타나면 비밀이 탄로날 것 같아서 두려웠다고 말이에요. 아이가 시바지의 자식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대감은 정실 부인을 보며 실망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잔인할 줄 몰랐어요. 한대감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죽였소. 아무 죄 없는 여인을 죽였단 말이오.
정실 부인은 대꾸했어요. 그 여자는 시바지였습니다. 시바지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대감의 아이를 자기 아이라 우기며 저택에 나타납니까? 한대감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옥분이 자신에게 술을 놓아주던 그날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옥분은 그렇게 순박하고 착한 여인이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을까요? 한대감은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옥분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되었어요. 자신이 약속을 지켰더라면 옥분이 죽지 않았을 텐데. 한대감은 옥분에게 한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지켜주겠다고, 함께 살게 해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실 부인과 대부인의 눈치를 보느라, 집안의 체면을 생각하느라 옥분을 버렸던 거예요. 한대감은 옥분이 묻힌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택 뒷산 구석진 곳에 초라한 무덤이 있었어요. 비석도 없이 그냥 흙만 덮여 있었습니다. 한대감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한대감은 흐느끼며 말했어요. 옥분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용서해다오. 내가 약속을 지켰더라면 네가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너무 비겁했다. 용서해다오. 그 목소리는 애절했고 후회로 가득했어요. 한대감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한대감은 옥분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양반으로서의 체면, 가문의 명예, 정실 부인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사랑보다 중요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옥분은 이미 죽었고 원기가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무덤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람만 불어올 뿐이었어요. 한대감이 무덤 앞에서 일어서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더니 무덤 위에 흙이 파헤쳐졌습니다. 한대감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얀 천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옥분이 술을 놓았던 그 천조각이었어요. 한대감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조각에는 불, 사, 불, 유 네 글자가 선명하게 수놓아져 있었어요. 한대감은 그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천조각은 옥분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처럼 따뜻했어요. 아니, 그것은 한대감의 착각이었을까요? 한대감은 옥분.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한대감은 그날 밤부터 그 천조각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옥분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담아서 말이에요. 한대감은 밤마다 그 천조각을 꺼내어 보며 옥분을 생각했습니다. 한편 대부인은 큰 구판을 벌였습니다. 저택의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무당에게 원혼을 달래는 굿을 하게 했어요. 가장 유명한 무당을 불렀습니다. 그 무당은 한양에서 가장 영험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무당은 북을 치고 춤을 추며 옥분의 원혼을 불렀습니다. 저택 안은 굿소리로 가득 찼어요.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원혼을 향해 외쳤습니다. 한매진 원혼이여. 이제 그만 가시오. 이승에 미련 두지 말고 저승길로 가시오. 죽은 몸으로 산 사람 괴롭히면 저승에서도 편치 못하나니 어서 떠나시오. 저승에서 편히 쉬시오. 무당은 주문을 외우며 방울을 흔들었어요. 구슬하는 도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촛불이 모두 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옥분의 목소리였습니다. 옥분은 울부짖으며 소리쳤어요. 내 아이를 돌려다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내 아이를 돌려달라. 그 목소리에는 처절한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택 전체가 흔들렸어요. 기둥들이 흔들리고 지붕에서 기와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무당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어요. 무당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외쳤습니다. 원한이 너무 깊습니다. 이 원혼은 보통 원혼이 아닙니다. 한이 맺혀 원기가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원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당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무당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원기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빼앗기고 목숨까지 빼앗겼으니 그 한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렇게 깊은 한은 보통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대부인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이에요. 무당은 말했습니다. 원기를 완전히 없애려면 원귀의 유품을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원귀의 홀령을 볏짚 인형에 가두어 칼로 찔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원기가 저항하면 오히려 더 큰 화가 올 수 있습니다. 무당은 또 말했어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원기의 한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저승으로 갈 것입니다. 정실 부인이 물었어요. 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무당은 대답했습니다. 이 원귀는 자신의 아이를 한번 안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인 사람들에게 복수하기를 원합니다. 그 원한이 사무칩니다. 정실 부인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를 안아보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자신이 아이를 빼앗았다는 것이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복수라니. 정실 부인은 두려웠습니다. 정실 부인은 주저하지 않고 명했어요. 정실 부인은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유품을 태워라. 저 원혼을 없애버려라.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내 아들을 괴롭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정실 부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인들이 옥분이 살던 행랑채로 달려가 옥분의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낡은 옷가지와 바느질 도구들이었어요. 옥분이 쓰던 물건들을 보자 한대감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옥분이 이 바늘로 술을 놓았구나. 옥분이 이 옷을 입고 있었구나. 한대감은 그렇게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무당은 그것들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의 물건들이 타들어가며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연기는 하늘로 올라갔지만 곧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기가 다시 내려와 사람들을 감쌌어요. 사람들은 기침을 하며 연기를 피했습니다. 무당은 당황했어요. 이것은 원기가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볏짚으로 사람 모양의 인형을 만들었어요. 무당이 주문을 외우며 볏짚 인형에 옥분의 홀령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인형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인형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몸부림을 쳤어요. 인형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의 목소리였어요. 내 아이를 돌려달라. 한 번만 안아보고 싶다. 제발. 그 목소리는 처절했고 애절했습니다. 한대감은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대감은 무당을 말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옥분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때 정실 부인이 소리쳤어요. 당장 없애라고. 저 원기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무당은 칼을 들어 인형의 심장 부위를 찔렀어요. 그 순간 저택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큰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옥분의 비명이었습니다. 아, 옥분은 소리쳤어요. 내 아이를 돌려달라고. 당황한 무당은 계속 칼을 찔러 넣었어요. 인형에서 붉은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어요. 볏짚 인형에서 어떻게 피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요? 무당도 놀랐지만 계속 칼을 찔렀습니다. 인형은 점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무당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원기는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괴이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안심했습니다. 정실 부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대부인도 이제 저택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한대감은 불안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한대감은 옥분의 원한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대감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원기를 강제로 없애려 한 것이 오히려 원기의 분노를 더 크게 만들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정실 부인의 방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실 부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정실 부인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는 것을 말이에요.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정실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옥분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정실 부인은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정실 부인의 귀에 속삭였어요. 옥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이를 돌려다오. 당신이 빼앗아간 내 아이를 돌려달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내 아이를. 당신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 목소리는 처절했고 무서웠어요. 정실 부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실 부인은 눈을 감고 싶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옥분의 얼굴을 계속 봐야 했습니다. 정실 부인은 떨면서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옥분은 원한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당신에게서 빼앗아가겠다. 아이도, 건강도, 행복도 모두 당신이 내게 한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똑같이 해주겠다. 그 말이 끝나자 옥분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실 부인은 병이 들었어요. 열이 나고 기침을 했습니다. 의원이 와서 살펴봤지만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약을 지어 먹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정실 부인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어요. 얼굴은 창백해지고 눈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어요. 옥분이 나타나 자신을 괴롭히는 꿈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은 밤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옥분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정실 부인은 점점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아무도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대감도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옥분이 나타나 한대감을 원망했어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고, 왜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대감은 괴로워했어요. 옥분에게 미안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자신도 양반가의 가장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다고 변명했어요. 옥분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가문도, 명예도, 모두 당신이 나보다 소중히 여긴 그 모든 것들을 말이다. 그 말을 듣자 한대감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대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옥분이 정말로 복수를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한대감은 밤마다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옥분이 나타나 자신을 원망하는 꿈을 말이에요. 한대감은 점점 여위어 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며칠 후 또 한 명이 죽었어요. 이번에는 대부인의 시녀였습니다. 시녀는 밤에 우물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크게 떠진 채였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목에는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옥분의 원기가 아직도 저택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니,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구술했는데도 원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부인은 다시 무당을 불렀어요.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원기는 보통 원기가 아닙니다. 한이 너무 깊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구슬해도 소용없고 칼로 찔러도 소용없습니다. 이 원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당은 두려워하며 저택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무당이 떠난 후 저택은 더욱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택에는 더욱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의 울음소리였어요. 내 아이를 돌려달라. 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들은 무서워서 밤에는 아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괴이한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저택은 공포에 휩싸였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저택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매일 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저택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한대감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옥분의 원한을 풀어줄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기가 갑자기 심하게 앓기 시작했어요. 열이 치솟고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의원이 급히 달려왔지만 아기의 병세를 알 수 없었어요.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의원은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독입니다. 누군가 이 아기에게 독을 먹였습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말입니다. 적은 양을 계속 먹여서 서서히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택이 술렁거렸습니다. 유모는 깜짝 놀랐어요. 독이라니 누가 감히 아기에게 독을 먹인단 말인가요? 하인들을 모두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독을 먹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마님께서 아기에게 먹이신 그 약이... 유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실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유모는 계속 말했어요. 마님께서 몇 달 전부터 아기에게 약을 먹이셨다고, 아기가 울 때마다 진정제라고 하시며 먹이셨다고 말이에요. 정실 부인은 유모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모는 계속 말했어요. 마님께서 아기가 울 때마다 진정제를 먹이셨다고, 그 약이 혹시 독이 든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정실 부인은 발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신이 왜 아기에게 독을 먹이겠느냐고 했어요. 한대감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정실 부인에게 물었어요. 어디서 그 약을 구했느냐고 말이에요. 정실 부인은 대답을 피했어요. 한대감은 다그쳤습니다. 정실 부인은 결국 말했어요. 시장의 한 약방에서 구했다고. 아기가 밤낮으로 울어서 진정시키려고 먹였다고 했습니다. 한대감은 급히 그 약방을 찾아갔어요. 약방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정실 부인에게 준 약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약방 주인은 떨면서 대답했어요. 그것은 진정제가 아닙니다. 아기를 천천히 죽이는 독입니다. 정실 부인께서 많은 돈을 주시며 그 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방 주인은 두 손을 빌면서 말했습니다. 또 돈이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한대감은 경악했습니다. 정실 부인이 아기를 죽이려 했다는 말인가요? 급히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정실 부인을 다그쳤습니다. 한대감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당신이 키우던 아이를 어떻게 도구로 죽일 수가 있단 말이오? 당신은 사람이 아니오. 짐승만도 못한 것이오. 한대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실 부인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정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아기가 옥분을 닮아갔어요. 그 눈이, 그 미소가, 웃는 모습이 점점 옥분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아기를 볼 때마다 옥분이 생각났어요. 옥분의 얼굴이 아기의 얼굴에 겹쳐 보였어요. 정실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정실 부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그래서 옥분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아기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생각에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가 옥분을 닮아가는 것이 두려웠다고 했어요. 아기의 눈이 옥분의 눈과 똑같았다고, 아기의 미소가 옥분의 미소와 똑같았다고 말이에요. 만약 아기가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차라리 아기를 없애버리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정실 부인은 울면서 말했어요. 자신도 처음에는 아기를 사랑하려고 했지만 아기를 볼 때마다 옥분이 떠올랐다고, 옥분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계속 울었다고, 밤낮으로 울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아마 옥분의 원기가 아기를 괴롭혀서 울게 만드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한대감은 분노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아기는 죄가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기는 너무 많은 독을 먹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기를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한대감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고, 자신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대부인도 달려와 아기를 보고 울었어요. 손주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이렇게 잃게 되다니. 대부인은 정실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손주를 죽이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소리쳤어요. 정실 부인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아기가 점점 옥분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 무서웠다고 했어요. 대부인은 정실 부인의 뺨을 때렸습니다. 어리석은 것 같으니라고, 욕심이 화를 불렀다고 소리쳤어요. 저택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한대감은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신이 옥분을 지켜줬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옥분의 원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분노에 찬 모습이 아니었어요. 슬픔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옥부는 아기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옥부는 눈물을 흘렸어요. 옥부는 아기를 가슴에 꼭 안으며 울먹였습니다. 내 아이, 미안하구나.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엄마가 복수하느라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옥분의 목소리는 애절했고 슬펐어요. 옥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복수를 하는 동안 정작 아기는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옥분은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어요. 정말로 자신을 닮았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자신과 닮았어요. 정실 부인을 괴롭히고 저택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나요? 아기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고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아기를 더욱 꼭 안았어요.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을 만졌어요. 이제야 처음으로 아기를 제대로 안아볼 수 있게 되었지만 아기는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결심했어요. 아기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기로 말이에요. 차라리 편안하게 저승으로 보내주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승에서는 아기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시바디의 자식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아기는 평생 천대받으며 살아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독으로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옥부는 조용히 주문을 외웠어요. 아기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아기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평화로운 얼굴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옥부는 아기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이승에서는 애미가 너를 안아주지 못했지만 저승에서는 마음껏 안아주마. 배불리 먹이고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주마. 이승에서 못다한 사랑을 저승에서는 모두 줄게. 우리 아가 애미와 함께 가자. 저승에서는 행복하게 살자. 옥부는 아기를 꼭 안고 흔들었어요. 마치 아기를 재우듯이 말이에요. 옥부는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장가였어요. 옥분이 어릴 때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자장가였습니다. 한대감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옥분과 아기를 보았습니다. 한대감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한대감은 흐느끼며 말했어요. 옥분아, 용서해다오. 내가 너와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내가 약속을 지켰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무 비겁했다. 용서해다오. 내가 사랑보다 신분을 택했고 사랑보다 체면을 택했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한대감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옥부는 한대감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대감은 옥분에게 애원했어요. 옥분아, 나를 용서해다오. 옥분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용서라니 무엇을 용서하란 말입니까? 당신이 저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요? 저와 아기를 지켜주지 않은 것을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옥부는 더 이상 복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한다고 해서 아기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한이 풀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더 많은 슬픔만 낳을 뿐이었습니다. 옥부는 정실 부인을 찾아갔어요. 정실 부인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자신을 죽이러 온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옥부는 정실 부인을 해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평생 이 죄를 안고 살아가시오.
아기를 죽인 죄, 한 여인의 삶을 망친 죄, 한 여인을 죽인 죄를 당신의 욕심이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소. 당신은 아들을 원했지만 결국 아들을 죽였소. 그것이 당신이 받을 벌이오. 그 말에는 원망보다는 슬픔이 더 많았습니다. 정실 부인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옥부는 정실 부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은 결국 아들을 얻지 못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아들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받을 벌이라고 말이에요. 정실 부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정실 부인은 울면서 말했어요. 자신도 아기를 사랑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아기를 볼 때마다 옥분이 생각났다고 그것이 너무 괴로웠다고 말이에요. 옥분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변명일 뿐이라고 당신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기를 죽인 것이라고 말이에요. 옥부는 대부인에게도 찾아갔어요. 대부인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저 말했습니다. 할머님은 손주를 그토록 원하셨지만 결국 손주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신분과 체면만 중시하다가 정작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이에요. 대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분의 말이 맞았어요. 대부인은 손주를 원했지만 정작 그 손주가 시바지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습니다. 대부인은 울면서 말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신분 때문에 사람을 차별했다고 그것이 잘못이었다고 말이에요. 옥분은 마지막으로 한대감을 찾아갔어요. 한대감은 옥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옥분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하지만 양반으로서의 의무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고 했어요. 결국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때문에 옥분과 아기를 잃었다고 평생 이 죄를 안고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옥분은 한대감에게 물었어요. 대감님, 정말로 저를 사랑했어요? 한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었다고 지금도 옥분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옥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왜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왜 아기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한대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한대감은 말했습니다. 내가 비겁했소. 사랑보다 체면을 택했소. 정말 미안하오. 모든 게 내 잘못이오. 옥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쉽지만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법이어요. 대감님은 사랑보다 신분을 택했어요. 사랑보다 체면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가 대감님이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을 결국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아이도 모두. 옥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한대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분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복수도 하지 않겠습니다. 옥분은 한대감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분이나 체면보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저처럼 비천한 신분이라는 이유로 한 여인의 삶을 망치지 마십시오. 한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대감은 말했어요. 나는 평생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오. 이 죄를 평생 안고 살아가겠소. 옥부는 아기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저택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대감과의 사랑 아기의 탄생, 그리고 죽음.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비록 그 꿈은 악몽이었지만요. 옥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아기와 함께 저승으로 가겠습니다.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을 저승에서 이루며 살겠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그리고 부디 행복하시길. 그 말이 끝나자 옥부는 희미한 빛이 되어 사라졌어요. 아기를 품에 안은 채로 말이에요. 저택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여인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괴이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정말로 저승으로 떠난 것 같았어요. 한대감은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옥분, 옥분. 그렇게 속삭이며 말이에요. 그 이후로 저택에는 더 이상 괴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옥분의 원혼은 진정 저승으로 떠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택에 살던 사람들은 평생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정실 부인은 결국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몇 번 임신을 했지만 번번이 유산을 했습니다. 정실 부인은 이것이 옥분의 저주라고 믿었어요. 평생 아들을 갖지 못하고 외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에 정실 부인은 말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죄가 너무 크다고 옥분과 아기에게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정실 부인은 죽을 때까지 옥분의 얼굴을 잊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어요. 옥분이 나타나 자신을 원망하는 꿈을 말이에요. 정실 부인은 점점 미쳐갔습니다. 혼잣말을 하고 허공을 보며 소리를 지르곤 했어요. 사람들은 정실 부인을 피했습니다. 정실 부인은 결국 혼자 쓸쓸하게 죽었어요. 한대감은 평생 옥분을 잊지 못했어요. 옥분이 수놓아준 천조각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다시는 시바지를 들이지 않았고 정실 부인과도 멀어졌어요. 한대감은 말년에 저택을 정리하고 작은 시골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홀로 조용히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죽기 전에 한대감은 옥분의 무덤을 찾아가 절을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저승에서라도 용서를 빌겠다고 말이에요. 한대감은 죽을 때까지 옥분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한대감은 죽으면서 말했어요. 저승에 가면 옥분을 만나 사죄하겠다고, 그리고 옥분과 아기에게 용서를 빌겠다고 말이에요. 대부인은 손주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부인은 죽기 전에 말했어요. 신분과 체면만 중시하다가 정작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만약 다시 살 수 있다면 옥분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택은 결국 폐가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택은 점점 허물어져 갔고 세월이 흐르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시바지 옥분의 한 맺힌 이야기를 말이에요. 옥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저승에서 아기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겠지요. 이승에서 누리지 못한 모든 행복을 저승에서는 누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옥분은 아기를 가슴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을 거예요.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거예요. 저승에서 옥분과 아기는 바랄 거예요.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모든 어미들이 자식과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요. 모든 사람이 신분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존중받으며 살 수 있기를요. 모든 사랑이 신분의 벽을 넘어 이루어지기를요. 이것으로 시바지 옥분의 한 맺힌 이야기를 마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